그리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 모두가 아마 한 해를 뒤돌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이풀 찬양 팀원들 또 할렐루야 찬양 팀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뒤돌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리고 뒤돌아 보니까 우리 똑같은 고백,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이시죠? 네, 정말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신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찬양으로 봉사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생각하세요? 예, 생각하라입니다. 저는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이 한때 좋아했던 그 철학자 데카르트가 생각이 납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그의 철학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 왜 아빠는 머리숱이 없어? 엄마가 아빠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머리숱이 없는 거야. 그럼 엄마는 왜 머리숱이 이렇게 많어? 생각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짐승은요 2000년 전에 집이나 지금의 집이나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집이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지난 2000년 동안 보시면은 그 사람이 발달시켜 놓은 그 문명, 문화, 그 과학들을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의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에게 생각의 힘을 부여해 준 것이죠. 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기도 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심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높은 사람은 고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생각이 넓은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말해요.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되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해요. 너무 답답해서, 애야, 너는 진로를 알고 살아가니? 아들이 답답해서, 아버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진로예요. 지금은 참이슬이에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웃는 분들은 좀 심각하신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의 차이의 수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서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예. 사람의 걸음걸이, 말하는 모양,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생각에서의 이 반영이에요. 생각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또 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약사이신 남지사님 계시지만은 이 수면제도요, 소화제로 생각하고 먹으면은 소화가 된대요. 진짜라고 합니다. 혹시 틀리면 이따가 지적해 주세요. 끝나고. 그러니까 약의 효과도 생각대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네요.
생각의 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평과 감사가 나오고 또 낙심과 보람이 갈라집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한 탄광을 방문했어요. 가보니까 이 광원들이 이 땀과 이 탄가루에 그냥 얼굴이 뒤집어 쓴 상태에서 새카맣게 눈빛만 반짝반짝거리길래 목사님이 너무 보기가 불쌍한 거예요. 딱 해가지고 이제 위로차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석탄을 캐는 그 단조로운 일을 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하니까 이 탄원이 석탄 덩어리 하나를 딱 집어 들더니만 이 석탄이 제가 석탄을 캐물어서 이것이 빛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열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정과 공장과 사회의 국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에 저는 일이 매우 즐겁습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생각을 지키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이 생각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환경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생각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서서히 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사고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반항도 하고 어둡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공격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미움과 분노를 자리를 내가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할 때는 생각의 빛을 받게 되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기도 응답은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을 먼저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생각이 확고하게 될 때에 그 환경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환경이 관계가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흔들리니까 환경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확고하게 되면은 흔들리던 환경도 관계도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내 생각은 지금 어떤 것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은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 말씀하기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귀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생각의 이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충만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3장 계속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3장부터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자, 지금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새가 나무 위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방앗간에 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정시킨다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비행기는요 사실 이 조종사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 다 그 고정된 그 프로그램대로 그 항로를 따라 날아가는 것이고, 목적지에 항로 그 컴퓨터대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조종사는 날아가다가 이제 그 바람 압력의 자연 현상에 이 비행기가 저 항로에 이탈되면 다시 그 바른 방향과 항로를 그저 끌어오는 것이 조종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비행기는 고정된 컴퓨터 프로그램대로 자연히 목적지대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방향,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게, 그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풍파, 좌로 우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고정된 사람들은 다른 이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좋은 것 없나 하고 늘상 다른 좋은 것 찾아다니고 다른 좋은 것 좋다는 것은 다 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예를 들었어요. 한국의 한 유명한 점쟁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의 그 VIP 멤버 중에서 아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반이래요, 반. 그러니까 무슨 이게 현상입니까?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가 기가 좋다고 하면은 찾아가고, 누가 용하다고 하면은 가서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또 주일날 교회는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삶의 가치관이, 중심이, 포커스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야로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생각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해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사람들에게 눈을 지그시 감고 미운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미운 사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얼굴이 더 찌푸러져요. 도저히 미운 사람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오히려 더 미운 사람이 더 떠오르고 부각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찌푸리던 얼굴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미움을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주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면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모든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남자가 더 갈대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마음이 다 갈대 같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잘 흔들립니까? 세상 따라, 사람 따라,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내 갈대 같은 이 마음을 이렇게 뒀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냐.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건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와 같은 불은 없네, 예수님께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그 믿음을, 생각을 고정시켜 놓았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그 고정된 시선에서 옆에 파도와 물결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물속으로 쭉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시고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본 말씀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백성들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사업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죄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냥 휘몰아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휘몰아치는 이 마음속의 갈등, 근심. 그러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킬 때에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짐을 져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그때 주의 평안으로 안정이 되고 풍랑이 멈춰지는 바로 이 경험을 언제 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본 말씀 보면은요,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사도,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 가지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그리고 세 가지, 거룩한 성도, 그리고 형제들. 먼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부름받은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부름받은 거예요. 부름받지 않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쉬운 방법은 내가 만약 이 예배 시간 1시간을 견딜 수 있다면 그것도 부름받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 1시간 안 믿는 사람들 견디기 힘듭니다. 이 자리 견디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한 달 동안 매주 나오신 분들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 자연히 견뎌지는 겁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란 것은 누가 우리를 불렀는가예요. 누가 우리를 불렀는가. 여러분들 한나라 대통령이 선출되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뭐 강요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함께 정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때 부름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스페셜해요.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줬다는 생각에.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불어한 적이 없는 것이, 저는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을 말씀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니까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이렇게 느끼며 마음이 풍요로워지죠. 하늘에 또 내 신령한 신분을 또 발견해지니까 또 내 삶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내 삶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풍요로워지는지. 그런데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왜 내 마음은 피폐해지고 자꾸 메말라지고 만족이 없고 근심과 염려만 가득 쌓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내 삶의 평안과 능력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사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거룩이란 말은요, 이게 성도란 말이 거룩한 자인데, 거룩은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른 게 힘입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으면 그건 문제예요. 내가 믿는 사람과 다르니까 또 내 삶이 변화도 계속되는 것이지, 다르지 않으면 뭐 변화를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가짐도 다 달라요. 다르니까 우리 다른 모습을 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도전을 받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내가 먼저 변화되니까, 달라지니까 남도 변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됩니다. 자녀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교우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요, 문제와 어떤 갈등을 발견할 때 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요, 이런 해답을 얻게 돼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겠구나. 사람만 보면은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달라져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것이 급선무이지 그 사람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로, 마지막으로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형제된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형제들입니다.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다 형제로 살아갈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천국에서 영원히
형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형제요 인사해볼까요? 형제요. 형제요. 자, 오늘 저희들의 밤에 성구영신 예배 하게 되는데,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때 깨닫게 되는 것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란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교회는요, 형제로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형제로 안 만나고 계급으로 만나면은 교회에 다툼이 있어요. 계급끼리는요, 항상 이 다툼이 있습니다. 또 경험으로 만나면은 서로 경험들이 다르니까 의견이 또 안 맞아요. 또 남남으로 만나니까 이게 항상 다툼이 있는데, 형제로 만나야지만이 공동체가 내 형제인데 조금 실수하는 것 정도는 내가 눈 감아 줘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한 식구 한 형제 자매니까요. 제가 전에 교육목사로 있었을 때요, 함께 일했던 고등부 부장교사님이 어느 날 이제 고등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봐요, 저 옷 입는 꾸락서니 하고 예배는 항상 이렇게 늦게 오고 저 뉴집 아들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건은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의 아들이 늦게 왔어요. 제가 볼 때 옷도 영 아니에요, 옷 입은.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녀석 주일날 나쁜 데 안 가고 교회 오니까 참 감사하죠.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이게 바로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의 차이구나. 자기 아이는 이해가 되고 다 덮어지고 다 용서가 되는데, 남의 아이니까 그 능력이 이 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형제로 만나는 곳입니다. 형제로 만나니까 서로 허물도 덮어지고 한눈 감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세워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형제의 만남,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린 다 형제구나. 기꺼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천성적인 큰 장애를 안고 나온 자녀를 가진 엄마가 이렇게 말한 간증의 내용을 읽었어요. 이런 간증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아마 아이가 저러지 않았으면 그 이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도 모든 환경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우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누만필 목사님은 생각을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진다. 문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렵니까? 내 생각이 지금 많이 막 분산되어 있죠. 새해도 할 일이 까마득하죠.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나의 이 생각은 지금 어디에 고정시켜 놓을 것인가?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내 생각을 fix, 고정시켜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생각 속에서 좌절도 했고 낙심도 했고 죄도 짓고 방황도 했고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를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님, 내 삶의 진정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이제 오늘 몇 시간을 남겨두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한 해 오늘 또 올려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등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